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는데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그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큰 돌 항아리, 많은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거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그리고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들이 어떤 용도인가?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오거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건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 해서 우리의 위생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즉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손을 닦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613개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 613개의 규칙 안에 이렇게 이런 정결 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많은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되는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라고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포도주랑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뜬금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물을 채우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엉뚱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물이나 마시라는 말씀인지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시고 물을 갖다 주시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계속되는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도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고 돼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 중에서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더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대로, 도움대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그만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엄청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좀 공급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이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 그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더 놀라운 변화를 행하셨는데 어떤 변화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가 변화되는, 그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의 삶을, 어둠의 권세 안에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신 그 기적,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